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은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구약을 읽고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가 나오죠. 왜 나오느냐? 인류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과 제목으로 2017년도에도 설교를 했고요. 올해 10월 달에도 불과 2달 전이죠. 10월 달에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10월 달에 했던 설교 원고에는 뭐 별로 틀린 것이 없었는데요. 17년도에 했던 설교 원고에는 조금 이해는 되지만 조금은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보니까 이렇게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나와는 관계도 없는 족보가 왜 나오느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나와는 관계가 없는 족보가 왜 나오느냐. 뭐 이 말은 뭐 파편 윤과 집안하고는 관계없는 족보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한 것이지만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의 족보와 우리와 관계가 없단 말이냐 이런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수정을 한 겁니다. 나와 관계없는 족보가 아니더라고요. 깊게 생각해 보니까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족보예요. 왜? 예수님은 족보에 의해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족보에 의해서 법적으로, 혈통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와 우리는 굉장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족보다. 따라서 하세요. 족보와 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네, 이 의미를 알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을 잘 보면 정상적인 탄생입니까? 비정상적인 탄생입니까? 비정상적인 탄생이죠. 왜 비정상적인 탄생이냐?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잉태는 이런 관계 속에서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비정상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거하기 전에입니다. 어떻게 잉태되었는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설교 기억나십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왜? 그들은 지식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단들은 어디에 속한 이단들이라고 제가 말했죠? 영지주의에 속한 이단들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단지 역사적 인간일 뿐이지 신성은 가지지 못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으며, 그죠? 예수님의 성육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각 교회로 파고들어서 이상한 교리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읽었죠. 거기 보면 또 요한이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혹하는 자들. 그 미혹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요. 당연히 믿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무조건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사실인지 성경적으로 확인하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무조건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무조건 믿어야 되죠. 그리고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자, 동정녀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성적인 관계가 없는 처녀의 몸을 동정녀라 해요. 성육신은 신적인 능력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와 성적인 관계가 없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신적인 능력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걸 우리는요 믿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왜 정리해 드리느냐,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죄인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오셨으나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신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 때부터 계신 분이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요 영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단은요 이걸 안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단이라 하면 안 돼요. 그죠? 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그런 식으로 이단을 만들었어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 있잖아요. 나를 보고 이단이라는 사람은 사탄이다. 저는 확실히 그 사람 보고 직접 말합니다. 나를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면 너는 사탄이야. 왜?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어. 나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 믿어. 나는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 나는 성경 66권을 믿어. 나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어. 그럼 나보고 이단이라고 말하면 너는 사탄이야. 너는 사탄의 후예야. 아니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하여 이단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사탄이죠. 진짜 이단이죠. 여러분 그런 말도 듣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누가 불쌍하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돼요. 결국 누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느냐?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 있어요. 약혼한 아내가 동거도하기 전에 잉태했다. 이 사실을요 요셉이 알았어요. 충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죠. 약혼을 파기하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과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천사가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해줬는데 그때 이후로 내가 잉태되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정상적인 남자 같으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여러분 같았으면 믿었겠어요? 안 믿죠.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한 거예요. 이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의 말이 사실임을 알려주었어요. 20절 말씀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며 의로운 사람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왜 이렇게 부르느냐? 너를 통하여 이 언약을 이루겠다. 다윗의 자손인 네가 그 언약을 성취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확인시켜 준 거예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이에요. 약혼만 했는데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면할 수가 없죠. 이 수치를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무서워하지 말라. 꼼짝없이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21절에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왜 주의 사자가 이름을 알려주었을까요? 요셉이 이름 지어도 되잖아요. 요셉에게 역사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짓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름을 예수로 하라? 물론 우리가 구약에 보면 특별한 인물이 태어날 때 미리 이름을 알려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도 그런 케이스로 본다면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왜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보통 유대인들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무엇을 받죠? 할례를 받죠. 그 다음에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미리 이름을 예수로 하라. 요셉이 이름을 지을 권리마저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이랬을까? 태어날 이 아들은 너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너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의 사자가 알려준 거예요. 너의 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이시다. 그걸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려준 거죠. 저는요, 이것만 딱 생각했을 때도요, 야, 참 의미가 있다. 그죠? 구약의 다른 인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가 있다.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이걸 누가 알았느냐? 이걸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신앙 고백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이것 때문에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왜?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요셉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22절과 23절을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잘 들으세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게 중요합니다. 자,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을 이미 구약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어졌냐?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되어졌어요. 자, 이것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100% 알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면 네가 선지자의 글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이루려고 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가 이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요, 가끔요, 목회자들 중에서 또는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요, 우리는 신약을 많이 읽어야 된다, 구약은 읽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은 다 지나간 것이고 옛 것이고 신약은 새 것이다. 우리가 굳이 옛 것을 알 필요가 뭐 있느냐, 신약만 읽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의 기준으로 보면 제정신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네,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구약이 중요합니까? 신약이 중요합니까?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이 중요하냐, 신약이 중요하냐? 성경을 지금 나누었다는 겁니까? 66권 구약과 신약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이 중요합니까? 신약이 중요합니까?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뭐라고 대답을 해요? 신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질문에 답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드렸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약을 율법책이라 하잖아요.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구약을 율법책이라는 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구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 포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책이다, 이건 절반만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을 이미 예언하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라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구약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압니까? 구약에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은요, 성경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사탄이 이기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의 성도를 절대로 사탄은 못 이깁니다. 왜 수많은 이단들이,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휩쓸고 다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뭡니까? 성도들을 휩쓸고 다닌 거예요. 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 가운데, 신약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어떤 예수고 어떤 복음이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을 믿는 믿음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고요,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를 사탄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믿긴 믿는데 부분적으로 믿는 사람은 사탄의 밥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읽기는 읽어,
부분적으로 읽는 사람은 100%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을 믿는 사람, 사탄의 밥이 될 수 없어요. 성경 66권을 믿는 사람,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거 깨닫는데 몇십 년이 걸렸어요. 이거 깨닫는데 몇십 년이 걸렸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이걸 몰랐어요. 목회를 30년을 하면서도 제대로 몰랐어요. 구약에 예언된 예수라야 온전한 그리스도시다. 구약은 율법책이지만 왜 중요하냐? 그 율법에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의 길이 숨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은 읽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 그 사람,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이단입니다.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라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 교인들 말고 밖에서 저의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들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셉니다. 너무 셉니다. 그래서 듣기가 불편하고 좀 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좀 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한 사람한테는 유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만은 나는 변절되이 외치고 싶은 생각은 단 1도 없습니다. 제가 비록 성경 말씀대로 100% 살지 못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살고 있는 것만 강조하고 내가 못 사는 것은 강조하지 않고, 이런 나쁜 목사는 나는 되기 싫습니다. 제가 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의 양심이라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목회자의 양심이라는 것은 성경 66권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이 성경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혀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뭐 구약은 안 읽어도 된다, 구약은 안 지켜도 된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구약도 좀 잘 지켜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못 지켜서 죄송하고, 못 지켜서 미안하고, 못 지켜서 회개하는 거지. 구약도 지켜줬으면 지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높이지 않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뭐 이러다가 제가 돌 맞을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맞으면 뭐 서대반이 되는 거죠. 그죠? 천사의 주의 사자의 메시지를 딱 듣고요, 요셉의 태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24절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참 어려운 일을 결정한 거예요. 힘든 일을 결정한 거예요. 임신한 약혼녀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이럴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하기 싫어. 그런데 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는 가기 싫어. 그런데 말씀이 나를 인도하니까요, 가는 거예요. 뭐 솔직히 뭐 성경 읽는 거 누가 좋아서 성경 읽겠어요? 이해도 잘 안 되고 어려운데. 그런데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성경 안 읽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합니까? 성경 안 읽고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압니까? 아니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안고 없는 찐빵? 맞죠? 안고 없는 찐빵.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하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찐빵을 먹는데 그게 없으면 찐빵을 먹을 이유가 없지. 밀가루인데. 여러분 성경 안 읽고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합니까? 그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이 조금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 오늘 찬송 볼 때 울컥하고 왔거든요. 우리가 울컥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흑암의 세계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구나. 이 흑암의 세상에 빛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 오늘이구나.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하여 예배하는구나.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사탄의 머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짓밟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구나. 나에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벌레보다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분의 은혜구나. 그분의 축복이구나. 이걸 다 깨달으면요, 찬송을요, 의미 없이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를 수가 없어요.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온 후에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데리고 왔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자,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필요해요. 성경을 읽었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한계에 부딪히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행하십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방법들을,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표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한 번씩 죄 지면 눌립니까? 안 눌립니까? 가끔씩 죄 지면 눌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때 죄 지면 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죄 지면 눌릴 때가 있지만 그때 오직 예수. 그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했어요. 우리가 어제 읽은 성경이잖아요.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너는 거짓말장이고 너를 속이는 것이다. 죄 없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원죄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내 자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심심하면 외치는 게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리한 일이 전개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하기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너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익이 다 내게 복이 될 것처럼 보여도요. 그게 복이 안 돼요. 진짜 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요. 좀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믿음도 가져야 돼요. 사실 제가 좀 어깨가 좀 많이 약한가 봐요. 또 최근에 뭐 컴퓨터를 좀 한다고 많이 했거든요. 그냥 또 어깨가 또 쑤시고 또 아파요. 뭐 어떻게 하면 낫겠어요? 쉬면 돼요. 그냥 컴퓨터 치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아 있지 않고 쉬면 돼요. 그런데 체질이 쉬는 체질을 못 돼요. 쉬는 체질을 못 돼요. 안 해도 돼요. 매일 나홀로 예배 영상 안 찍어도 돼요. 우리 교인 중에서 한 명도 나를 탓할 성도 없습니다. 그죠? 뭐 성경 읽기 방송 안 해도 돼요. 누가 나를 탓하겠어요? 다른 모서 천지백과도 안 하는데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편해요. 그런데 몸이 아프지만 왜 하느냐? 간단해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예배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면 뭐 어째 좀 아픈 게 뭐 대수롭냐? 병원 가면 되고 치료받으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우리에게 조금 불리한 일이 전개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이면 몸이 아프더라도 감당해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에게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각자가 가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교회의 중직자로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짐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당 안 하면 편할 것처럼 보이죠. 내가 날로 예배 영상도 안 찍고 뭐 성경 읽기 방송도 안 하고 이래 하면 편할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나태해지고 방탕하고 타락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감당하면 그런 시간들 줄이지. 그죠? 엉뚱한 생각 안 하지. 얼마나 좋아요. 요셉이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잖아요. 가지는데 모든 환경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 이름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약혼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좋아야 되는데요. 미안하지만요. 예수님을 믿으면 뭡니까? 우리가 져야 될 짐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짐마저도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복음이죠.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일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날인 줄 알고 남편에게 왜 선물 안 해주느냐, 왜 기억 안 해주느냐, 섭섭하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날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 생애 최고의 날은 대학 합격한 날도 아니고 취직한 날도 아니고 결혼한 날도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애 최고의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내 생애 최고의 날은 내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날이에요. 그게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에요. 이 날에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밖에는 주님 앞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과 이 신앙 가지고 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